오늘은 지난번에 전반기 기도훈련학교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였었던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막연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하다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생각,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자리 잡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제 많은 부분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강물에 돌을 던지면 표가 나요? 돌 하나 던지면 표가 안 나잖아요. 돌 몇 개 던져서는 표가 안 나요. 하지만은 덤프트럭을 통하여서 자갈을 갖다가 쏟아 부으면 그때부터는 좀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인천에 있는 송도도 계속해서 이제 매립을 한 거잖아요. 매립하는 것도 초반에는 조금씩 갖다가 부을 때는 표가 안 나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은 부으면 부을수록 이제 육지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땅이 이제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이들 자신도 기도하는 것 자체를 강물에다가 돌 던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다른 것 하면은 훨씬 더 내 삶에 있어서의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왜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신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상처 내지는 충격으로 가지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축원하고 기도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건 우리의 모습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 응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선지의 사명을 마치고 말한 고별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제 사명을 내려놓고 은퇴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쉬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서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무엘은 그 중보기도의 사명, 그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명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쉬는 것을 죄라고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생존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들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세계는 뭐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움직이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영은 죽은 사람입니다. 육적으로는 살아 움직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이 육신적인 배고픔과 또 육신적인 이런 고통과 아픔을 쉽게 느끼는데, 영적인 그 배고픔과 이 갈급함 자체는 또 쉽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그 순간순간이 모여져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세임없고 또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사명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 사람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뭐 유언할 때 막 앞마당 열심히 쓸어놔야 돼,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생각했을 때 그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책임 또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존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본 적도 없습니까? 신앙인들은 대부분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절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해 나아가시는 것, 그것 때문에 즐거움을 갖게 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해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 아시고 또 그분께서 일하시고 움직여 가심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이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계속해서 그 부분에 초점이 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의 뜻보다는 내 생각 가운데서 나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의 예가 이제 기도에 대한 좋은 예죠.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다 알고 계시죠? 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한나가 처음에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제사장 엘리가 와서 아니 술 먹고 와서 왜 성전에 와서 그러고 있냐,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한나가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바꾸게 됩니다. 그가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바꾼 것이 내가 자녀가 있으면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로, 내가 성전을 통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가 기도의 제목을 바꿨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나아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기도, 주를 향해서 온전한 기도 자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저만 얘기하면 졸리니까 그냥 같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찍어서 얘기하면 돼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2시간 기도할래, 2시간 일하려면 뭐 하시겠어요? 전 일할래요. 전 일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잡념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돼요. 30분 동안 잡념의 시작이에요.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밖에서 움직이다 보면 여러 가지 보고 들은 생각들, 이 잡다한 것들이 이제 머리에 쌓이거든요. 그 쌓인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쌓여 있는 그것을 처리하는 시간 자체가 한 30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앉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되겠지만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렵느냐? 그것이 어렵진 않아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저녁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저녁 때 되면은 꼭 약속 생기고 딴 생각이 들어. 아, 졸리고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그 생각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하루 종일의 삶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함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건데, 계속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큐티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도 틈날 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틈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틈나는 시간에 우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자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해야 돼. 그거부터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잡다한 시간들을 우리가 의외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짜투리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저녁 시간에 와서 또 때로는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하루 종일 살다가 저녁 시간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가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기도하는 삶, 영적으로 호흡하는 삶을 살았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이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하는 것도 힘든 거, 말씀 보는 것도 힘든 게 왜 힘드냐? 무슨 일이든지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려고 힘들어요. 계속해서 하던 거 하면 괜찮은데 이제 안 하던 거 하려면 힘들고 뭔가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여기면 다 힘들어요. 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구비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세임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과정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배고픔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이 영적 호흡, 영적 양식으로서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과 이 알맹이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그 누리고 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 과정들. 시험도 잘 본 애들은 계속 잘 보잖아요. 못 본 애들은 계속 못 봐. 물론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시험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숙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도 행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있고 방법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계속해서 하다가 포기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응답 안 하시지?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그런 그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지만은 온전히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처음부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 삶의 방식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삶에 있어서의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중심이 더 구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중심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확신과 신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강물에 돌 하나 던진다라고 해서 그게 표가 나겠어? 그런 생각들. 내가 이 한번 기도하는 것이 뭐가 표가 나겠나?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부터 끊임없이 더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과 충만함이 있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누구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두 분이에요? 응답하신 하나님, 안 하신 하나님.
좀 뭔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누구 기도는 듣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고 사람 편애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과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 응답하신지 안 하신지 알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이 기도 제목이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그 믿음의 실력이에요, 실력.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것도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식을 몇 세에 낳죠? 빨리 못 낳았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60세로 알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거 해줄게. 속히 뭐 해줄게. 그럼 몇 년이라고 했죠? 15년. 구약의 약속을 보니까 기본이 15년이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15년이 이게 보편적으로 해당하진 않아요. 왜 15년을 얘기하냐면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적절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한 신뢰함과 또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마음이 조급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때가 되었을 때 주실 준비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 됐습니다. 그것도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한참 기도해가지고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해. 딴 생각하고 막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이 방법 그냥 안 되는구나. 딴 데 쳐다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도 별로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것, 신앙인으로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함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했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행하신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자체는 첫 번째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성에 있어서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분과의 교제함의 모습. 친한 사람들은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1년에 한 번 만났는데 친한 사람이 있어요? 친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만나서는 뭐 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의 교제함이 없이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거 그냥 몇 시간씩 초반부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이 온전히 행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거리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또 행사들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어떤 크고 거창한 일이 터져야지만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거창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어떤 것은 무슨 마술램프가 돼가지고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의 차원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접근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기도 제목 없으면은 일이 없고 또 소원하고 바라는 바가 없으면 주님께 나가지 않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의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고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를 기도로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됩니다. 영적인 호흡도 끊어지면 죽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호흡에 있어서의 중심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심의 뜻, 그분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조금은 좀 기도하면서도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들으시든지 뭐 안 듣든지 간에 계속 나는 내 할 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그건 나중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 둘씩 느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우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냥 내가 사람 잘 만나서 그냥 오늘 이렇게 하루 왔구나. 오늘 운이 좋은 하루였네. 그 반대로 참 운 없는 하루였구나. 이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바라보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만나주셨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교제하셨지만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삶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나 자신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도 하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이 과정들 자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움직여 나가는 이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간증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교회들 보면 좀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부임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갔는데 시골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목사님이 설교가 이제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막 성경책 넘기는 거예요. 예. 성경책 넘기는 사람 조심해야 돼. 빨리 끝내라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이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근데 본인 간증은 본인의 설교를 정말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 설교 못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 서로 변화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되어나갈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한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1시간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 삶이 좀 재밌어야죠. 그렇죠? 재밌어야죠. 네. 뭐가 제일 재밌을까?
올림픽 보느냐고 눈 빨개져가지고 지금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여러분 삶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요? 우리 학생들 게임하는 것도 그 순간이지. 게임하고 나서 난 정말 행복해. PC방 들어갈 때는 즐거워 보이지만 나올 때는 별로 이렇게 즐겁고 유쾌해가지고 정말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지, 없을 거예요. 네. 뭐가 즐거울까요, 여러분? 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가 행복할까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그분과의 교제함의 모습,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허락하시고 행할 바가 뭔지에 대해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게 이런 마음 주셨구나. 그분과의 교제함이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기도를 해야지만이 또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내 육신의 소욕, 내 성격과 기질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육적인 생각들이 다 죽어져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 성격과 기질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 기쁘고 평안한 삶을 원하셨어요. 그 기쁘고 평안한 삶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또 기도라는 이 중요한 이 과정,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쁨이 없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또 영과 육의 강건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함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하면은 각각의 이제 이제 그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서 기도의 이제 분량, 채워야 될 분량들이 있잖아요. 초신자는 초신자 나름대로, 직분자는 직분자 나름대로의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마무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 짧게라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내 삶에 있어서의 그분의 자리를 인정해드리고 나아가는 거. 기도했으면 땅을 팠으면, 우물을 팠으면 계속 파야죠. 안 나오네 하고 덮고서 또 딴 데 파고 또 덮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관심과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짧게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어떤 것들은 더딘 것들이 있어요. 물을 팔 때도 어떤 것들은 금방 나오는데 어떤 곳은 또 깊이 파야지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때라는 관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관념, 시간의 주권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공,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의 가장 온전한 때, 선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믿음 자체를 중심으로 간구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주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은 기도,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지혜롭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 봐야지만이 내 기도 제목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고 순간순간 일하면서, 일하는 순간순간에 어떤 그 생각을 주님께 가져가면서 또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어떤 크고 거창한 게 시작되는 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출발점을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런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죽어서 천국까지 만나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그분을 끊임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삶의 연속이 계속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해도 시간은 가고 기도 안 해도 시간은 갑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의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미래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라는 것을 통한 이 분모를 통해서 간구하지 아니하면은, 힘쓰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사라질 새벽 이슬과 같이, 새벽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일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은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더 뭘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좀 덜 했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소중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점검하며 또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로서 앞으로의 모든 것을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또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 온전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되게 하시며 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